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새겼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 이 말이 헬라어로는 미스타 포도테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아포디도미라는 말입니다. 미스토스는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대가, 월급, 상급,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사람을 고용하다, 일을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디도미는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대가, 일에 대한 상급일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것 자체가 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 일 자체로도 복이고, 그 일을 맡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신도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구경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은 목사님이 하시고, 주의 일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주의 일은 우리 속장님들이 하시고, 인도자님들이 하시고, 나는 구경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말이 있느냐? 일꾼,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평신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잘하도록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뛰는 사람이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뜻은 식당에서 주문받기 위해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웨이터라는 뜻입니다. 웨이터는 모든 관심이 손님에게 있습니다. 손님이 무슨 말을 하나, 뭘 원하나, 뭘 부탁하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 무슨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리는 거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 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직분을 나한테 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랬어요. 직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직분을 받아야 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긍휼과 자비를 소망 가운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분 맡은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옆에서 구경하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이유도 목적도 가치도 모르고 그냥 본인 생각에 재수 나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졌던 그 십자가에도 큰 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의 멘토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순수한 동기로 직분을 받아야 하고, 순수한 동기로 그 직분을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신다는 걸 늘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직분을 받고 직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카케오입니다. 내면의 부패함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직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직분에 따라 순종하려는 열정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낙심하면 소망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흉내만 내게 됩니다. 이런 외식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열정을 잃게 만드는 내적인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내적인 죄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을 끝맺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첫 번째 요소는 감춰진 죄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전히 변함없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절대 하지 않을 행위를 사람이 안 볼 때는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모릅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은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부끄러운 내 행동을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감출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곧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들을 우리의 혀가 낱낱이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숨기고 감춰왔던 모든 죄가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 폭로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혀가 자백하는 죄는 행위의 죄만이 아닙니다. 입술의 죄, 마음의 죄, 의도의 죄, 목적의 죄, 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혀가 심판대 앞에서 술술술 다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폭로될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죄사함 받은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감춰진 죄가 폭로될 때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직 정직하게 드러내야 될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감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버려야 합니다. 감춰진 죄들을, 숨겨온 죄들을 이제 당당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감춰진 죄들을 거절하기 위하여 우린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정직하게 내 행위를 살펴보고 내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감춰진 죄들을 깨닫고 거절하고 또 포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춰진 죄들, 숨겨온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그냥 둘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직분은 외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정을 잃게 만드는 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다른 것을 자꾸 섞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믿음의 열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잡하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둘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자꾸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기준을 내 마음대로 허무는 것입니다. 이쯤이야 뭐 어때? 에이, 이건 괜찮겠지. 하나님의 기준을 내 생각으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처가 분명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통장에 누군가 1억을 입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1억이 생긴 건 참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인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돈을 절대 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들어와 있지? 불안할 겁니다. 왜냐?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출처가 분명할 때 임하게 됩니다. 1억이 입금됐는데 부모님이 주셨어요. 출처가 분명하지요. 안전하지요. 또 형제가 줬어요. 그것도 안전하지요. 그런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출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판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과 섞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왜냐?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함께 따르려고 하면 두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둘 다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섞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신 프란시스 쉐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악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단 운동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상에 물들어 진정한 행복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판단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솟아나는 힘과 열정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적인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성령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양심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란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합니다. 양심이란 헬라어로 순네이데시스입니다. 뜻은 모두가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진리도 나는 진리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따르는 태도와 자세를 볼 때 나 자신을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에게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고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조선시대 판서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호조판서라고 있습니다. 호조판서는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철저하게 나라 살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약속도 잘 지키고 삶도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기에 대개 조선시대 호조판서는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 정홍순이라고 하는 분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호조판서를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임금님 행차를 보던 날에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침 그에게 우산이 2개 있었는데 우산이 없어 당황하는 한 젊은 선비에게 우산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같이 왔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자 선비가 내일 우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산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사흘이 되도록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정홍수는 그 선비의 집을 찾아가서 우산을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선비가 마침 그 우산을 사돈댁에 빌려줘서 사흘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산을 돌려주지 않자 또 정홍순이 다시 찾아가서 선비에게 우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선비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낡은 우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극성이냐? 그 낡은 우산 대신 우산 장수가 지나가면 새 우산을 내가 사주겠소. 그러자 정홍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우산이 아니라 신의요. 정홍순은 백리길을 걸어서 선비의 사돈집에 가서 결국 우산을 되찾아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호조판서로 있는 정홍순에게 호조 좌량에 임명된 선비 하나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오래전에 우산을 빌려 가고도 되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홍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관직에서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찮은 우산 하나를 두고도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나라의 큰 살림을 맡기겠는가?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작은 일은 믿음의 삶의
자긍심을 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긍심은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록 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설교 준비를 정성을 다해서 하고,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교인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성도의 가정을 자주 신방하면서 돌보고 있다면 그는 자긍심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업신여겨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긍심을,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할 때 그는 주일마다 오르간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매주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오르간 연주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의 곡을 출판한 적도, 음악회로 발표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매주마다 새 곡을 만들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그 교회에서 265곡의 오르간 곡을 만들었고 263곡의 합창곡을 만들었고 162곡의 피아노 곡을 만들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그가 한 것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매주 정성껏 오르간 연주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 우리가 하는 현대음악의 아버지, 서양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병약해서 늘 병석에 누워 있어야만 하기에 당시에 식모라고 불리던 가정부를 두게 됐습니다. 20살도 채 안 된 젊은 처녀 아이가 이 목사님 댁에 가정부로 왔습니다. 가정부로 온 이 아가씨는 자기 처지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이 처녀 아가씨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이 가정부 처녀는 달라졌습니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방에서 누워 있는데 부엌에서 가정부 처녀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불평이 또 있어서 저렇게 중얼중얼거리나. 그리고 살며시 근처에 가서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처녀가 밥을 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밥을 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성껏 이 밥을 지었으니 우리 목사님 이 밥 드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사모님의 밥을 푸면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밥을 열심히 지었으니 우리 사모님 이 밥 드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이 밥 먹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부 처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사모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이 가정부 처녀를 수양딸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젊은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총각 집사님에게 혼수를 잘 해줘서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간 이 처녀는 이제 새로 만난 신랑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공장을 잘 운영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내가 누구에게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추천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내가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나는 나에 대하여, 내 믿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니까짓 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니까짓 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그냥 멸시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모자라다고 느끼는 부분, 안 된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고쳐나갈 때 믿음의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담겨있는 영광, 그 직분에 담겨있는 긍휼, 그 직분에 담겨있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춰져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감춰진 죄들을 이제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